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 고백서, 우리 노르트 신조의 그런 서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도 그 신조들의 배경과 또 신조들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들은 파도 뭐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노르트 신조, 물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이것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도르트 신조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도르트 신조가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죠. 17세기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것처럼 17세기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이 저지대 지방이죠. 저지대.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이제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어, 해안선과 가깝고 늘 이제 범람하고 저지대라니까. 그래서 이제 저지대의 장점이 뭡니까?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네덜란드 하면 꽃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튤립 그런 교리도 아마 또 그 네덜란드의 상징인 꽃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악급자를 따서 그 튤립 교리를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뭐 TU 그죠? LIP 튤립 교리. 그래서 이제 17세기입니다. 보르트인데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벨직도 했지만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벨직. 그래서 튤립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르미니우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야콥 아르 그죠? 미니우스. 그래서 야콥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이제 그를 따른 자를 강론파라고 하면서 알미니안이라 하죠. 알미니우스주의. 그래서 이제 강론파와의 논쟁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들과 항론파, 이 항론파의 이 교리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반항론파, 또 항론파 이런 서를 만듭니다. 그런 이제 교리적인 측면을 다듬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덴이죠. 네덜란드의 최고의 대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라이덴 대학의 이 교수였던 호마루스도 생각나죠? 호마루스. 그래서 그 교수였단 말이에요. 교수가 죽은 지 이제 1년 후에 이제 1610년에 그의 추종자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죠.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 5개 조항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학론파의 신앙 5개조, 그 지난 시간 봤죠. 그래서 이게 뭘 이제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그런 이제 언박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알미니안이 이 펠라기우스적 그런 사상이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 행위구원이잖아요. 사람의 공로. 어, 근데 전적인 은혜. 예, 은혜 때문에 사실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 있어서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그런 행위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근데 그 펠라기우스 논쟁이 끝난 후에 이 알미니우스가 그것을 이제 또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5개 조항들을 알미니우스가 죽은 그 이듬해에 1610년에 네덜란드 정부에게 신앙 5개 조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서고 당위서죠.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있었으면 보면 이 개혁주의의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대한 변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의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자, 그래서 인본주의와 또 신본주의가 대립하는 거죠.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권이냐. 혹은 또 인간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전적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선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본 거. 그러니 이제 개혁교의에서 이미 여러 신조들을 또 고백서들을 작성하고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가르치는데 이런 이단이죠. 그런 주장이 항의서로 제출하니 긴급하게 회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무능,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특별 구속, 불가항력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진조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획득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항롱파 5개 조항. 그래서 이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그래서 예지예정이라 하잖아요. 미리 아신다. 그래서 말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비록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죠? 모든 인류. 네, 그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비록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신적 은혜. 그리고 네 번째가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몇의 알미니우스, 이 성도의 견이죠. 성도의 견인. 그래서 모호하게 견의를 내리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은 없다고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의 불확실성을 계속 일으키고 성도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의 그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들, 그죠? 그래서 그 결론들은 만일 조건적 선택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믿을 사람만을 선택하셨다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의지의 발휘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믿음은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의 그 선택 결과로 본 거죠. 인본주의.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이 견인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 노력.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우스의 그런 이 5가지의 이 항론파의 주장들을 거부하고 그 대항하는 5개의 교리를 내는데 그것이 이제 튤립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런 교리도 이제 완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론파의 5개 항을 반대하여서 작성된 것이 도르트 신조. 전적으로 하락. 그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 또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조건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 않는다. 어떠함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구원에 있다. 인간이 시사 선택 여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견인하신 분.
그래서 무조건 선택,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으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뭐 성령이 언제 지어지고 믿음이 언제 지어졌냐? 그런 이제 순서상의 그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우리가 가르칠 때의 순서죠.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르트 신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죠. 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도르트 신조를 볼 때 사실 뭐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이 왜 이런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고 또 배경을 넘어서 또그 신조의 소문들도 한번 보고 싶어요. 신조의 소문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신조를 더욱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자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사실 그 볼트 신조 이 나누기 위해서 뭐 당시에 그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그 카를 오세, 까를 오세, 그죠? 찰 오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수염이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까를 오세, 네.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 전쟁 가운데 있었고 세력 열강의 세력 다툼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6, 17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이 칼을 5세죠. 칼 5세 혹은 칼을 5세죠. 그래서 19세에 이제 세계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고 스페인의 왕이기도 하고 독일도 다스리고 왕이고 이탈리아 왕, 또 오스트리아 대공, 그죠? 또 네덜란드의 영주 등 20가지의 좀 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그런 독립 전쟁 가운데 또 있었고 또 스페인 왕 이제 2세니까 이제 5세니까 이제 1세도 있었죠. 까를 뭐 까를로스 스페인 왕으로는 또 까를로스 1세로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면 그 왕으로서의 1세가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까를 5세가 되고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 70군데 이상의 용지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카를 5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정을 맺는 그런 장면을 그림을 그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신대륙에서 또 뉴 스페인, 멕시코와 또 페루, 또 스리랑카, 필리핀 역시도 이제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지배력이 미친 영역은 빅토리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때 또 대영 제국 정성기에 버금갔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냐면 그가 이제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거죠. 박해를 그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박해를 안 하고 이제 종교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신성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제국이라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카를 5세 정말 그 대영 제국의 정성기에 버금갔다. 엘리자베스 1세 대영 제국 같이 빅토리아 여왕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또, 어, 또 이게 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복 루이 메리에게 또 네덜란드를 통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 독일로 이탈리아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 정쟁도 하고
통치도 하고 또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의 측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릴 5세가 이슬람의 종족이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와 또 종교 전쟁을 벌였고 교황과 대치하고 또 독일 내 신교도 제후들과 싸우기도 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신성 로마 황제 누구라고요? 카를 5세. 카를 5세. 그래서 막강한 이제 그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제 헨리 8세 또, 또 여러 가지 또 왕들을 거치면서 그런 복합적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네덜란드가 놓여 있다는 거죠. 놓여 있다. 그래서 결코 뭐 어, 평안한 상태에서 신조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튤립 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를 뜨죠. T, U, L, 그죠? I, T.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죠? 알미니우스 주의의 반박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튤립 모양이라서 전적 부패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의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전적 부패. 또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무조건적 선택. 자, 모든 사람을 속죄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선택하신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뭐 의지로 저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가항력.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없다. 그런 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하신 백성을 중간에 구원을 탈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어, 구원으로 함께 가신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 이제 교리지,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론파, 알미니우스 항론파가 제기한 이 5개, 이 5개를 반박하기 위해서 냈죠. 그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하나님 미리 아신다. 그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한다. 또 믿는 자만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또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서 믿음이나 선행에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가 있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은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 여부를 더 용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 교리를 흐트렸던 자가 알미니우스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이제 신조지 않습니까? 신조, 신조. 그래서 신조, 신앙의 고백들, 그 라틴어로 이제 크레도 있잖아요. 크레도, 크레도, 크레도. 그래서 믿음에 나는 믿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믿는 자 말이 개혁주의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우리 칼 5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신교 탄압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또뭐 카톨릭에 의해서 또 핍박도 받게 되고 또 화형도 받게 되는 거죠. 호마루스도 벨직 고백 신앙 고백서의 또 저자들도 그렇게 또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5세에 이르서 누가 오냐면 이제 필립 2세가 온 거죠. 자, 필립 2세. 자, 그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톨릭의 신앙으로 전당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군주제를 실현한 왕이 필립 2세. 그래서 그가 이제 왕권 신수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첨부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황제는 이어받았다. 그래서 왕권 시수서를 내세우면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런 그 변혁들, 개혁들을 이제 저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누르면 터지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이, 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반동하게 됩니다. 이제 반동으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왕권 시술서를 주장하는 필립세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네덜란드가 좀 뒤늦게 했잖아요. 칼빈주의의 그런 사상들, 신앙들을 내려받고 또 이후에 또 독립전쟁을 하죠. 유럽에서 독일의 영주국이 이제 팔츠의 선제후, 그죠? 팔츠의 선제후, 선제후국이죠. 선제후가 뭐냐면 황제를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진 국가죠. 그래서 팔치 연방국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영주국인 팔츠 선제국을 제외한다면 스코틀랜드, 그죠?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어서 영토 국가는 두 번째로 칼빈주의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2세 때문에 결국은 칼빈주의 국가로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이어서 되는 나라가 이제 넬란드죠. 그래서 좀 후발주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런 모든 그런 교파들의 비록 칼빈주의를 신봉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그 상황들 또 카를 5세 또 필립 2세에 의해서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소유할 수 있도록 종교적 간종 정책을 베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싸웠던다. 우리 이제 벨직의 이제 기도 드브레가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독립 직후에 원칙론자가 관용자의 그런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또 논쟁하기도 해서 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하란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국가교회라고 하는 특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토르트 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 광용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를 소유할 수 있도록 종교적 관용 정책을 베풀어 달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 강용론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런 교회 질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과의 그 독립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스페인 경향의 사람들,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텐보게르트에 이제 합세합니다. 그래서 위텐보게르트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내줬죠. 그래서 위텐보게르트 교회는 모든 생명 전체를 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나 정부가 가까이 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 의해서 옹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조가 태어난 그런 배경들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그 화란이라는 네덜란드가 독립하려는 그런 독립전쟁 가운데 80년 독립전쟁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카를 5세, 뭐 필립 2세와 같이 정치적 배경.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신학적 교리들이 어떻게 검증받냐면
그 위에 정치하는 위정자들과의 그 소통에 의해서 공신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던 때에 그 우리 네덜란드가 어디에 독립됐죠? 방금 말했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그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있었던 그 스페인의 그 지배권을 반기를 든다 했죠. 반 스페인화. 독립 전쟁을 막 일으키는 하는 거죠. 그래서 80 전쟁이죠. 80년 전쟁. 그래서 포르트 총회가 또 열리기 전후에 이런 사항들이 뭐 정쟁의 기류 속에 있었고 또 지리적 정치적 이런 유럽의 그 정치죠. 영국과 프랑스 또 스페인이 물려 있는 거죠. 도르트 총회만 딱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네덜란드의 독립 경쟁사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도 함께 역사 속에서 돌아가고 비록 17세기예요. 17세기의 이야기인데 14, 15세기 뭐 그런 이야기 역사적 배경도 알면 왜 그 함부르크의 그 찰스 5세가 그 왕가가 또 이제 어떻게 또 탄생됐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자치를 보장했던 그런 한때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또한. 그러나 이제 막시밀리안이라는 그런 섭정 그 왕이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그래서 이제 이 막시밀리안이 섭정할 그 때부터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자치적으로 그런 통치권이 보장되었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황파 저항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저항.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그 신앙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의 섭정 때, 제위기간 때 잦은 이제 반론이 생기는 거죠. 전쟁이 생기고 봉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시밀리안이 독일 황제로 이제 즉위하게 되고 또 네덜란드의 통치권을 그의 아들 필립에게 물어주고 막스밀리안. 15세기 뭐 그 무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립 2세가 그 문제 많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드불에도 사실은 순교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가 그 로마 카톨릭의 당시에 이제 나라 이제 국가교회의 그런 형태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처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기도 드브레가 갔던 그런 지역조차도 그 담임 목사가 그 순교를 당해서 공석인 자리에 이제 기도 드브레가 간 거죠. 비교적 뭐 저지대 지방이라서 이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서 또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화형을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튤립 교리가 우리가 지금 교리로 공부하고 외워야 될 그런 학문이기도 하는 동시에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필립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이 습정을 이제 이 시킨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치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막시밀리안이 이제 독일 황제 취하면서 이제 네덜란드를 떼어 보냈는데 뭐 어디 그렇습니까? 더 저항세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잠시 뭐 평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아버지 필립의 아버지가 막시밀리안 황제가 독일 황제가 지시에 따라서 아라곤의 이제 페르디난도 공과 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사이에 태어난 그 요한나 공주와 혼인하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또 스페인 왕가와 관계를 또 맺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필립의 장모 누굽니까? 장모가 이사벨의 영토를 물려받는 거죠. 필립이 장모의 영토를 물려받게 되고 또 크리스티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필립 1세가 되고 또 그래서 필립 1세가 제2에 오른 지 2년 만에 또 죽고
네덜란드 통치는 또 필리핀 세인 여동생에게 마가렛이죠. 이복루이죠. 넘기게 되고. 그래서 신성노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또 오르고 필리핀 세의 아들인 이제 카를이죠. 그래서 이제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1세 15세기에 이제 1496년 15세기죠. 15세기에 필립의 아버지가 막시밀리안이잖아요. 막시밀리안. 이 독일의 황제가 죽고 필립이 다스리죠. 그러면 이제 필립 1세가 이제 2년 만에 죽고 나면 그 뒤에 여동생이 마가렛이 이제 이복루이라 합니다. 또 쓰리게 되고 섭정을 하게 되고 또 이 필립 1세의 아들이 우리 방금 봤던 이제 카를의 왕조죠. 칼을 칼을 독일이니까 칼이죠. 칼 독일의 칼이죠. 칼막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빈하고 카를이데 까를로스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가면 그래서 이제 칼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이제 칼 함부르크 도일 종교를 받게 했던 칼 5세 이가 뭐라고요? 칼 왕조죠. 칼 5세. 그래서 뭐 몇 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지역에 가면 5세가 1세가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3세가 1세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정이 어떻습니까? 긴박하게 세계의 그런 열강들의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된 거예요. 1517 종교개혁.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하면서 전 유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519년 신성로마 제국 한제에 누가 오릅니까? 카를 5세가 오르죠. 카를 5세 우리가 봤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카를 5세가 19년, 종교개혁이 1500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17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종교개혁에 이제 물꼬를 이제 트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이제 종교개혁 분위기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종교개혁 물꼬가 트기 시작하고 이미 뭐 메노 시몬즈를 비롯한 제세르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세르파들이 또 또 강신주의자들 제세르파의 강신주의자들 또 포통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제세르파 하면 유아세례를 거부하잖아요. 성상을 깨뜨리고 우리 이제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하면서 기도 두불에도 성상 파괴 운동에 이제 합세했다는 거죠. 글로서 또 단원서도 쓰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판을 주장했던 그런 이제 제셀파 그래서 수도원을 점령하고 제셀파 수도원을 점령하고 또다시 또 탈환하고 또 군인들이 또 투입되고 뭐 이런 무력 세력 가운데 기도 도불에도 탄원서를 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파급력이 이제 피해 칙령이라 해서 그런 파급력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 신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또 이미 또 네덜란드에도 개혁교회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신구약 성경이 또 네덜란드어로 번역됐다 했죠. 그래서 칼빈도 이제 속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선교사 형태로 파송되고 그런 중에 네덜란드 내에 정치적인 변동이 발생되는데 이제 셀 5세죠. 그, 그 5세 아들이 헬리세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를 5세 이제 5세의 그 아들이 펠리세죠. 펠리세 2세 이제 네덜란드 통치를 식민지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영주권 봉건국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방제인데 어쨌든 그런 영주를 가지고 뭐 연방제 형태로 이제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니까 이제 펠리세 2세가 그 까를 5세 이후에 네덜란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이제 카를로 5세가 되고 이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섭정하게 되고 또 또 펠리세 2세가 스페인으로 떠나고 또 이것을 다시 통치했던 사람이 또 이복누이인 또, 또 마가렛이고 그죠? 이복누이를 했죠. 그래서 당시 또 새로 구성된 또 국가위원회 어, 연구자문위원인 또 그란벨러 그죠? 그란벨러가 다른 귀족들에게 또 견제를 받았고 뭐 이런 서로 견제하고 그죠? 제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기존의 귀족들의 특권이 조금씩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렛이 뭡니까 섭정하면서 그 하위 귀족들의 그 권한들을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도 그 귀족들의 하위 귀족들의 권한을 이제 제한하니까 이들이 폭발하면서 결국은 개신교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위 귀족들에 의해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바뀌게 되는 마가렛이라는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자격을 박탈하고 특권을 없애려고 하니까 고위 귀족들은 네. 어, 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이복 여동생 마가레트의 퇴진을 위한 또 협정을 맺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tum이 있었다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기도 드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파송받았다. 옛날에 이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곳은 목사가 되지 않아도 파송을 받았어요. 기도 드불에는 정식적으로 뭐 목사가 아니잖아요.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30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자기 둘째 형인 제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제롬.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죽잖아요. 찾아내기 쉽고 그냥 형의 이름을 해요. 제롬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순교자로 파송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석이 되면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 1년 차에도 신학 1년 차에도 보낸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 죽는 자리니까. 그래도 기도 드부리가 그렇게 갖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가 바로 이제 1599년이죠. 1560년, 61년이잖아요. 우리 도르트 벨직 이렇게 비슷한 시기가 네덜란드 정세는 점점점 이제 뭐 정말 아비규환이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알력의 다툼.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독립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80년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되고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단들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르트 신조가 상생됐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왜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 은혜, 송도의 견인을 이야기했냐면 그, 그 도르트 신조의 서문들을 보면 이제 선언문을 보면 안 돼, 선언문. 그래서 첫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심,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있고 유기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중 예정이라죠. 이중 예정. 그러니까 두 번 겹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도 하시고 또 선택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1장이 있습니다. 또 1절이라는 게 있어요. 1장이 뭐냐면 이런 주장, 이런 이제 뭐랄까요? 고백들을 크레도를 이제 적어놓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절이라는 게 있어요. 장에 이어서 절. 절은 잘못된 그런 그들의 교리의 주장들을 하는 게 이제 절로 나와요. 일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놓여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둔 채
멸망받아 죗값으로 형벌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는 사도의 다음의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1조에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이제 이단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 이후에 이 저지대 그, 그 17개 정도의 그 주, 연방이죠. 연방들이 국가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이제 생겼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빌렘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연대해서 합스부르크 왕실로부터 공화국으로서 독립하고 됐던 그런 독립전쟁, 공화정으로, 그죠? 공화국으로 독립하고로 했죠. 그런 상태에서 국가의 종교적 대안을 획득해야 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은 사실 성경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저지대, 도르트와 똑같죠? 그 벨지도 똑같죠? 저지대 지방의 독립 세력이 독일 팔치 연방, 그 군사적 지원과 프랑스 종교 난민의 경제적 후원을 기대하고 또 칼빈주의 공동체 공동 통치 제도가 연방 국가 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새로운 국가의 신앙으로 선택하게 됐다. 칼빈주의를 따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가 국가 통치에 그 부합한다는 거죠. 제도와. 그래서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냥 교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교리들이 결국은 국가의 정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다고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예, 신정국가는 또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 교리가 정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그 교리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분립해야 된다. 그런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 기독교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도입된 그 신앙과 교회 제도가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착하는 과정에는 이런 또 갈등이 생기죠. 왜요? 지도자가 기니. 우리 뭐 마가렛, 또 필립, 딸을 5세가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또 옹호하는 기독교 옹호 집단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을 5세 하면 합스부르크, 황실과 또 저지대 지방, 북부 네덜란드 독립 세력이 모두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휴전하고 휴전 기간에 뭐 이런 저지대 지방, 우리 네덜란드 전체의 그런 독립 요구를 놓고 공공파, 강경파, 그죠? 정치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교리가 확립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참 힘든 거죠. 신성 로마 제국, 그죠? 거기서 벗어나려는 세력, 황제와 카톨릭 세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또 개혁주의. 그 2장에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제한 선택이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죠? 제한 선택. 그죠?
기뻐하신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선택하여 주신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7장에 보니까 우리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7장에 보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로부터 낙하여 죄와 파멸과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영원히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택한 자입니다. 구원자의 기초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일정한 수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8장에 보니까 이 선택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서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의 선행 조건이나 원인 등으로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맨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들의 예를 했죠.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을 것인지 예지 예정 짓지 않을 것인지 믿음을 가질 것인지 갖지 않을 것인지 그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죄를 짓지 않고 이게 뭡니까? 선행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로죠, 공로. 행위죠. 하나님이 선행 조건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지 예정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거 뭐라고요? 선행 조건. 선행 조건이나 원인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죄지음, 우리의 그 뭐 믿까 안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거룩함에 있지 않다. 인간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순서에 닿게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거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선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거룩이 있다. 따라서 선택받았다라 하는 그 사실이 기초가 되는 거지. 예지예능 우리가 뭐 믿음으로 선행을 한다. 또 거룩함 누가 거룩하지 않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있다. 예지 예정은 이미 인간의 그런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안 된다.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1절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믿고자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체적이므로 이 선택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뿐 그 외에 다른 주장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라고 주장.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반격의 이제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잘못된 논리에 대한 반격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없다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특정한 수를 택하여 뽑으셨다.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인내를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견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말씀이다. 성경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래서 지금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 자, 2절에는 뭡니까? 영생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며 또 불명확한 것이며 또한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다. 미결정적이다. 조건적이다.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택함이요. 택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택함이요. 믿음의 택함, 구원의 택함,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도 이 선택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의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알미니안 주의들이 결국은 이제 믿음은 선택의 결과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 선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이제 뭐라 하냐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 뭔가 유추와 생각인데 선택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구원의 보배로운 줄을 이제 끊어버리는 구원의 그 보배로운 줄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대뿐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택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택함이요. 구원에 이르는 결정 선택이 아니고서도 이 선택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에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의 선택 취사 여부가 아니다. 이제 이제 3절 보면 성경이 이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선택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 성경이 이제 선택에 가르친다고. 자기도 이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오겠죠. 알미니안 주의도, 아르미스주의도. 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한 조건으로부터 계속 조건 나오죠. 우린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물의 질서로부터 믿음의 행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불완전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게 했죠. 우리가 조건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조건을 100으로 받아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반박하냐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그 사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야, 인간이 노력하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이유가 뭐 있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루트에서. 인간의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바 은혜로서 주신 칭의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교훈을 볼 때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운 분이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제 그들은 아니죠.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의 공로,
어려우심은 그의 무한한 위험의 어미에 어긋나 우리의 죄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요구하신다. 즉 우리의 육과 영혼에 있어 일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징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징벌을 면할 수가. 그래서 그 징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그 리뎀션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을 보면 따라서 우리 인간 자신 속에서 보상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해보려고 불가능하다. 인노의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공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인간 공로 그 하나님의 그런 어? 그, 그 우리 인간의 알량한 것으로는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동생자를 우리를 위한 보증이다. 그래서 네가 공로 열심히 공로주의 행위를 하려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야 예수님의 죽음을 개종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바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 어 이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죠? 제 3장이죠. 이게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르트 신조들이 계속 이제 탄생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그런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한번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8장만 한번 볼게요. 8장만.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나서 8장만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를 이제 후회합니다. 이제 뒤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은혜가 아니란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 선물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그런 공로를 우리 거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창장을 주고 연금을 1년에 100억씩 줬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어른 이런 그 의를 내가 삼아 주셨죠.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믿기 전과 맨 밑에 보세요. 그에 지은 모든 죄들은 그것이 원죄이든 실제죄이든 간에 깨끗하게 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점이나 흠이 없이 진실하게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세우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 없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 예정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구원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결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공로의 필요성과 유익성과 그 가치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하는 입장이다.
선거가 모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저희를 알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구세주에 과하여 이렇게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온 기독교 교회가 믿는 바의 신앙과 어긋난다. 그래서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자,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어, 구원이나 믿음을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맨 밑에 봅시다. 이를 만족시키든 거부함으로써 파기하든지 간한 관계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구원도 파기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지없이 멸시하는 주장이다. 그죠? 제가 그랬지만 뭐 개죽음으로 만든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나 유익됨을 부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펠라기우스의 엄청난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뭐 펠라기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펠라기안들이 굳이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뭐 하나님 다 구원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들어서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사적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 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환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신조 도르토 신조의 그 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르토 신조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정말 어, 그 항롱파 알미니안주의의 그 항롱파 5개 조항 하나님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예지 예정인데 하나님 그 우리가 또 선을 베풀 것을 안다. 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전적 은혜죠.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지금도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 살면서 정말 참 복음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